생명의 삶 온라인 묵상 8월 4일 수요일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광고 전해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위해서 성경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질문해 보는 겁니다. 여러 번 읽는 것과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하게 된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사사기 1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은 갈렙과 그의 딸 악사 그리고 사위가 되는 온니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 사건 가운데 왜 이미 오래전 사건인 여호수아 15장의 사건을 이곳에 기록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기록한 곳에 기록하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겠죠. 동일하게 16절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은 모세의 장인인 겐 사람, 그 겐 사람들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 사이에 갈렙의 사건과 함께 겐 자손의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것이 1장 11절로 21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호수아서 15장에 있는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죠. 그 갈렙이 자신의 믿음을 이어받을 믿음의 후계자, 그 믿음의 후계자를 구하는 내용이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오늘 온니엘이 등장하죠.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그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은 갈렙의 믿음을 그대로 계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죠. 그 순종의 증거가 바로 기럇세벨을 쳐서 정복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는 이 사건 속에 여호수아서 15장에 있었던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는 전쟁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6절도 모세의 장인 겐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인 겐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구하죠.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갈렙이 그 청을 듣고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렙에게 밭과 샘을 구하는 딸 악사와 온니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들에게 그들이 구한 것을 주는 갈렙에게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지금 이 본문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하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승리케 하시더라. 이방인인 겐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그 외의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시지요.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죠.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자손과 함께 거주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 주민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서 유다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더 강해서 유다 지파는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철병거보다 크신 분이요 강하신 분이죠. 그런데 왜 유다 지파는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 철병거가 있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골짜기 주민들과 싸우는데 그들이 철병거를 보게 됩니다. 철병거를 보았을 때 유다 지파의 생각에 이거 첨단 무기다. 우리가 앞으로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 철병거를 그대로 가지고 싸운다면 우리가 확실히 승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철병거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던 것처럼 철병거를 보자 탐욕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은 철병거와 함께 그 철병거를 만드는 제작 기술이 있는 그 골짜기 주민들과 이 철병거를 다루는 사람들을 남겨두는 거죠. 유다 지파는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죠. 그들의 숫자와 그들의 무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시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자신들의 마음에 쏙 드는 철병거를 그들이 취할 것이냐의 기로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죠. 그것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어떻습니까?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기보다, 진멸하기보다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 자신들에게 훨씬 유익하죠.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거죠. 그래서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갈렙과 이방인 겐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것이냐, 네 생각에 옳은 대로, 네 경험의 근거에서, 네 느낌의 근거에서 행동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며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소견,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내 생각이 아닌 주의 말씀을 따르는 말씀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유다 지파가 얼마나 그 골짜기 주민들의 철병거를 보고 마음이 현혹되었으며 그 철병거에 마음이 빼앗겼으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보다 저 철병거를 우리가 손에 넣으면 우리가 앞으로의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시대의 갈렙을 다시
소환하셔서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겐 자손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승리와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복과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그 치유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힘 주시고 젊은 세대들의 진로의 문을 여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는 말씀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